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서 레위기 27장 30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전체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매주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27장 전체를 다 강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일주일마다 직면하는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거룩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서원을 말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맹세와 서원에 관한 주제를 저희들에게 설명합니다. 왜 신앙의 고백서에서 맹세와 서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오늘 저희가 오후 예배 때 잠깐 그것을 공부하겠지만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 사권에서 맹세와 서원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한 이 이야기와 맹세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쉽게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인데 오늘 그 주제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원. 영어로 말하면 vow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맹세라고 할 때는 oath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영어로 이제 swear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이제 통칭으로 쓰는 단어고 성경에서 말할 때에 이제 서원이라는 것은 vow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맹세한다라고 말할 때는 보통 우리가 영어로 swear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oat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도 나옵니다만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사람 일하잖아요. 내 조상의 이름을 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맹세라고 하는 말이죠. 자신의 정직과 진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맹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맹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들은 맹세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맹세를 지켜야 돼요. 이혼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맹세해 놓고서 상황이 되어져서 국가에서는 결혼하는 것을 해결해 준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맹세한 거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다?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어디 있어요? 네. 맹세할 때 우리는 정말 평생을 60년을 60년 이상일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세례받을 때 맹세합니다. 교회의 교훈을 받겠느냐고 맹세했어요. 교회의 지도를 받겠느냐? 예, 맹세해요. 하나님. 그것도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했어요. 상황에 대해서 그걸 바꾼다고요? 그건 죽음이죠. 맹세한 이상은 생명을 가지고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맹세를 해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옳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가끔씩 이렇게 오스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법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법전에 손을 얹고 맹세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서양 같으면은 성경책에 이렇게 갖다 놓고 대통령이 최근에 지금 대통령이 그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대법전에 손을 얹고 나는 법을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법을 준수를 안 하면은 탄핵을 받아야죠. 법을 준수하겠다고 맹세까지 해놓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맹세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원이 있어요. 서원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에게 내가 이건 하나님에게 맺는 것을 그래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서원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끼리는 약속이래요. 프로미스라고 그래요. 약속. 구두의 약속이든 문서로 약속하든지 간에 우리가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Promise is promise라는 말이에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돼. 이건 맹세하고 다르죠.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서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그래서 서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목사로 서원한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작정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게 된다면 건축 헌금에 대한 서원. 각종의 서원들이 있어요. 이거는 신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것은 신자로서의 신자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여러 항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은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오늘 제가 기도할 때도 했지만 천지가 개벽하더라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국가에서 저희들 보고 오늘 또 보니까 문자로 보내가지고 오늘 예배하지 안 가는 것을 권합니다. 이래. 이 못된 나라들이죠. 예배를 누가 마음대로 가라 말하고 그래요. 휴교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의 약속을 제가 주지사든 시장이든 마음대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어기라고 말한다고요? 가정예배 들으면 가정예배 들을 것 같으면서 교회당이 왜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전염이 되니까 그러면 교회당 크게 안 지으면 되잖아. 인간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를 국가가 제재하고 있다면 그 말은 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것이 두렵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육체를 깨끗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걸 핑계 삼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가정 예배 몇 분 들었는데요? 하나님과의 서원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어기지 못해요. 내가 저 지방에 갔으니까 내가 가까운 데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것은 약속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약속이다. 인간과의 약속은 아니다. 그건 프로미스니까. 이것을 내 형편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먼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서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레위기에서 마지막에 이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서원을 하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27장에서 말하고는 있지는 않아요. 상당히 특이한 거죠. 이유는 말하지 않고 그냥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보면은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8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값을 정해놨어요. 값을 정해놨다고. 이 값을 어기면 안 돼요. 굉장히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죠. 여기 보면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인데 3절에 보면은 20살부터 시작해서 60살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다 해당되겠죠. 다 지금 여기 20살이 안 되는 사람 빼고는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이걸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해 볼 거예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일단 문자적으로 해석해 봐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1세겔은 이때의 금전이라는 것은 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은을 말하는 거예요. 뭐 금도 있겠지만 은이를 해요. 자, 은 1세겔이라는 것은 11g을 말해요. 1세겔은 4일에 해당되어지는 품삯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 돈을 얼마 벌죠? 우리가 일당으로 계산을 하면은 아마 8만 원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산으로 하면 8만 원 곱하기 4를 하면은 32만 원이 될 거예요. 그게 1세겔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의 가격이 얼마냐? 32만 원 곱하기 이제 계산 50을 해야 돼요. 남자는. 그러면 돈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계산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대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 약 1,000만 원 가량이 나올 거예요. 1년에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드려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남자는. 그러면 여자는 30세겔이니까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600만 원 가량 되더구만. 그럼 우리 가운데 한번 이야기해 보죠.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1년 우리가 통계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여러분이 내신다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값을 정해놨어요. 1,000만 원을 내라. 이거는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여성들은 600만 원을 내라. 그 다음에 이제 20세 이하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1년에 계산을 해보면 여기 있는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400만 원이에요. 여아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원 될 거예요. 그
그다음에 이제 간 태어난 애들하고 시작을 해서 5살 이하,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가량이 돼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이 엄청난, 그렇다면 매주 우리가 52주라고 한다면은 1,000만 원을 하려면은 매주 우리가 얼마를 내야 한다는 것이 딱 머리가 나올 거예요. 50만 원씩 내야 될 거예요. 헌금을.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 사람이 마음대로 못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면 2절에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그 값을 정할지니 3절에가 성소의 세겔대로, 그래서 성전세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늘 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8절에 가서 보면 혹이나 가난해 가지고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편대로 내라. 자, 이제 형편대로 내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가축이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못 냅니다. 그러면 제가 가축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축을 드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보면은 나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매주 내가 한 20만 원씩 내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예를 들은다면 그러면은 너는 집을 그러면 잡혀라. 16절에 가보면은 밭을 잡혀가지고 그 값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자, 이 밭이 제가 이게 딱 맞이가 이만큼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할 때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20% 더해가지고 1,200만 원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유산을 받은 것이 있겠죠. 내가 본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없다고 한다면 처음에 소득을 얻은 것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제 금액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가난해서 못 드리면은 형편에 따라 하는데 그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과 같은 것 아니면 참 부동산과 같은 것도 좋고 동산과 같은 것도 좋고 값어치가 날만한 것을 그 액수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3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것 외에 땅의 10분의 1 너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거는 만지지 마라. 이건 11조를 말하죠. 신자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11조를 못 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120%를 내야 된다. 왜? 11조는 너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신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신자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했을까? 정말 부담되는 이야기잖아요. 헌금을 드리는 거 제가 작년에 이런 말을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헌금 낸 것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에 어떤 때는 헌금을 냈다가 어떤 때는 안 냈다가 이게 뒤죽박죽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세게 한번 꾸중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11조를 냈다가 어떤 때는 안 냈다가 찔끔찔끔 하는 사람들. 자기의 형편이 없으면 오늘 여기에 있는 말대로
다른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액수에 맞추도록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어린아이면 어린아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계산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5세까지, 20세까지, 60세까지, 60세 이하는 내지 마라, 이렇게 연령까지 다 정했을까요? 이것은 서원한 것에 서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는 서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언제 내가 서원했나요? 신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서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자체가 서원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세례교인을 말하는 거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이 말이죠. 태어나놓고 내가 태어나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왜 엄마 아빠가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서원했나요? 안 했나요? 이 말은이나 그 말이나 같은 종류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과 조금 다른 서원을 하기도 해요. 그게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들이 없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이거는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태문을 열게 해서 아들을 주었어요. 그러자 그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갖고 가서 자기와는 그 이후에는 한나와 사무엘과의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런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한나는 딱 돌아서서요. 하나님께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태문을 열게 하셔서 아들과 딸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서원은 이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원을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이후에 도래할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이만큼 내라, 저만큼 내라. 진짜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보실 때에 이 모든 것을 펼쳐 보시며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할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받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여기 있는 그대로 자기의 밭을 다 팔아버렸어요. 재산도 다 팔아버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야 되는데 남편이 먼저 가게 하고 나중에는 아내가 따라가게 해서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너가 하나님을 속이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다 죽어요. 오늘의 말씀과 연관지어야 돼요. 그가 팔은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속였던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내 것인 줄 알았거든. 이게 다 내가 노력해서 땀을 내고 내가 노동해가지고 내가 수고해서 다 거두어 들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안 되겠다.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되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었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또 5분의 1을 더 더해서 드려야 되는데 방법도 속였고 드리는 것도 속였고 더하는 것도 속였으니 그는 죽어야 마땅했던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이 되는 서원을 하라고 하실까요?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다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개인이 1,000만 원 낸다고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한 주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20만 원씩 낸다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1,000만 원을 내라고 하고 1,000만 원을 내었기 때문에 나는 서원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자랑도 하지 말고 이것을 내라고 하실 때는 못 낸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있죠. 이 사실을.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죽이신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아주 정말 공포의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는 지켰다고 해서 자랑해서도 안 되고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용서해 달라면은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7번씩 아니 70번씩 7번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신연을 말해요. 신연. 이 말은 죄 용서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도 이제 신연이라는 단어가 24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26장에도 신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49년을 말하죠. 77이 49 이래가지고 49년을 말하는데 신연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27장에서 서원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용서해 내가 7번 용서하면 그거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3번 용서한다고 그러는데 1번 용서한다, 2번 용서한다, 3번 용서한다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데 참어린 자 손바닥에 3번 쓰면은 살인도 금한다고 하는데 7번을 하겠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칭찬 안 하고 신연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말은 신연의 개념을 떠올리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다. 주인이 그를 불렀다. 여기 달란트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금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데나리온의 4데나리온이 되면 오늘 우리가 말했던 1세겔이 돼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올 거예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금전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1드라크마이라는 말이나 1데나리온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4배가 되어야 1세겔이 되는데 달란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1세겔이 아니라 1달란트는 3,000세겔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졌다라고 이야기하면 30만
예? 30만인가 뭐 계산도 못 하겠는데 만 곱하기 3천을 해야 되니까 아마 3천만이 되겠죠. 그 많은 헤아릴 수도 없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너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니까 용서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밖에 가서 10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을 만났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세겔로 계산하면 25세겔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내는 성인이 1년 동안 내는 것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50세겔 내라 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하고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20억이 되는 이 돈. 지금 우리가 뭐 아파트가 10억이 되고 5억이 되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을 못 산다고 그러고 못 가지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인데 20억이에요. 10,000달란트는 20억이라. 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길거리 가다가 자기한테 겨우 100데나리온 25일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 쉽게 말하면 한 달치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돈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 한 달치 자기한테 안 갚아준 사람을 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저 나쁜 놈이요, 100데나리온을 못 갚은 사람을 감옥에 넣었대요. 이러니까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다시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20억이 빚진 사람이 20억이 아니라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요, 제가 뭐 숫자에 그렇게 발전해서 해보니까 약 1125억이더구만. 어떤 사람이 20억이라서 제가 20억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15억 정도 될 거예요. 1,500억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용서해 줬는데 저놈은 한 달치를 용서 못해?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죄 용서해달라고 해서 다 용서해 줬는데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른 적이 있나요? 그런데 너는 왜 이웃을, 형제를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로서의 이 삶이 그렇게 힘들더냐? 그게 큰 일이냐 이 말이야. $1,500억이나 되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한 달치 월급 200만 원 될지 300만 원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더 액수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갚는 게 그렇게 힘드냐?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무엇을 말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주께서 제자들에게 떠올려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선배들은 무상적 은혜라고 그랬어요. 다 용서해 줬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줬다. 그런데 너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비유와 용서의 비유와 오늘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용서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재해석을 하셔요. 예수님은 항상 재해석을 하세요. 우리가 25장인가 4장에 보게 되지만 눈으로 입은 입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 7장에서는 너는 눈으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 말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하셔서 다 사랑으로 다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도 사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엄격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라. 쉽게 말한다면 제가 하루에 일삭을 제가 5만 원으로 잡아서 그런 거고요. 5만 원으로 잡지 않고 지금의 돈으로 8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상당한 돈이 될 거예요. 한 1,400만 원인가 1,300만 원인가 정도 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못 갚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20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내나요? 못 냅니다. 못 냈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아까 기도할 때도 하고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 모이는데 예배드리지 마라. 다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식당도 안 가고 시장도 잘 안 가고 택배로 다 시켜 먹고 지금 이런 지금 살판에 지금 사람이 죽고 지금 사는 판에 예배라는 게 뭐 저리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든지 그걸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그거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있고 원하시는 게 있고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신자로서의 삶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냐? 부부의 삶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느냐? 눈 맞아가지고 그래 결혼하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살아가는 것, 보통 이제 여성들 가운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돈 벌어 올게. 당신 집구석에 앉아있고 내가 돈 벌고 갈게. 이런 말을 이제 막말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직장 생활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으냐? 내 같으면 더 많이 벌어올 것 같아.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이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인간관계가 그렇게 힘들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 같으냐. 세상에 쉬운 게 하나라도 있더냐.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렇게 쉽게 보이느냐, 그렇게 얕잡아 보느냐. 내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예배를 드렸다가 어려우면 예배를 안 드렸다가 그렇게 너 마음대로 할 것 같으냐. 하나님이 정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성실한 것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성실함이 지식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양심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혹이나 너는 그 양심의 가책을 덜 받기 위해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자기를 속이려고 핑계 삼아서.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 그러면 사람이 모이는 직장 버스를 타고 전철은 왜 타고 다니느냐? 그렇게 무서울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게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이거 저거 그렇게 다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 칼빈성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에 너무나도 깨달아진 바가 많아요. 점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부르실 때는 세상에서 세속과 자기의 욕망과 그리고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을 하라고 나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천국 가고 싶어요? 좋은 나라 가고 싶어요? 지금 신천지처럼 14만 4천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룩한 삶이 될 것 같으냐? 이 세상에서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느냐 너가? 이 말인 거예요. 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통과했으니까, 내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교회로 오게 했으니까 휴, 다행이다. 이제 내가 천국 가겠구나. 그러면 좁은 길은, 협착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적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얼마나 힘들까? 외롭고 아무 사람도 가지 않으면 섬뜩해져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 명동거리에 저는 가보질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붐비던 사람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지하철에 사람들이 없고 썰렁했을 때 여러분 좀 내가 잘못됐는가? 너 그런 기분 느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일, 그건 누구는 못해요.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험을 준비하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친구들하고 그렇게 놀러 다니고 게임하고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그거는 음악 듣고 우리 때 같으면 팝송을 듣고 밤에 공부하지 않고 별이 빛나는 밤에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시대를 말하는데 그 음악에 그 도취되어 가지고 그거 하는 거,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포기하면서 안 하면서 못 하면서 사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냐? 거룩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마음을 아주 강하게
먹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세상에 정말 제가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리라. 정말 말씀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대로 용서도 하고 양심에 깨끗하게 내가 성실하게 남을 판단하지 않으며 십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음욕을 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한번 살아가리라. 아무리 각오를 해도 상황문이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예수님 앞에 세상은 뒤에, 예수님 앞에 사탄은 뒤에, 이런 노래 부르면서 철야를 아무리 해도 상황이 딱 되면 언제든지 사탄하고 따라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야.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조차도 내가 노력해서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내가 안 드리고 싶을 때는 안 드려. 하나님은 내가 안 드린다고 모르는 거 아니고 내 형편을 아실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선택되지 않은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한 사람. 만약에 그가 선택된 자라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했던 것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이라는 말을 하려면 그 정도를 해라 이 말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거룩한 백성이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한다? 가증스러운 거죠.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냥 청지기로서 하나님, 제가 다 갚을 거 없어요. 하나님, 갚을 만한 여유도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너가 가축은 없느냐? 하나님, 저는 가축도 없어요. 그럼 밭은? 전 밭도 없어요. 너는 그러면 직장도 없느냐? 하나님, 저는 직장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대로 받으시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냈니? 내가 임무를 다 했니? 내가 다 이루었니? 이런 자랑이 아니라 바리새파처럼 내가 일주일에 2번이 금식하고 11조를 내가 바쳤다, 이런 자랑하지 말고, 그런 자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늘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다. 이 마음이 천국 가는 마음이다. 조금 더 교만하지 마라.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교만이 있다면, 남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울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하고 한번 따지자. 너 하나님 앞에 한 거 뭐 있는가 한번 따져보자. 교만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하실 거예요. 계산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겸손하든가. 어느 길이 쉬운 거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아니면은 우쭐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이 계명을 다 지키든지. 그러면 왜 27장 마지막에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하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것을 다 못 드렸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그렇다면 겸손이라도 유지해라. 그렇다면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선택된 자일 것이다. 이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견인시키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셔서 겸손해라. 견인의 목적은 겸손이에요.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나마 내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순간 너에게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오늘 말씀과 같은 세켈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금전의 이름은 세켈이에요. 거룩함에 머무는 길에 대한 마지막 여러 이야기들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27장에 이르러서 하나님 왜 저에게 우리들에게 서원을 명하십니까? 약속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켈을 드리거나 부족해서 안 되면 대신할 다른 것을 내가 드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약속이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생명을 주었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마. 이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 저는 아직도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요.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약속을 지켜라. 그렇게 이르기 위한 훈련을 받으라. 최소한의 이것도 할 수 없더냐? 최소한의 자기를 부인하고 죄성에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알려고 할 수는 없느냐? 정말 교만한 자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문자적으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방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문자적으로 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를 방종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갚는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토색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그거 다 계산해서 삭개오처럼 제가 곱하기 4를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왜 삭개오가 4배로 갚는다고 했을까요? 세켈은 데나리온의 4배이기 때문에 그는 4배로 갚는다고 해요. 정말 그는 회개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틀림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그 사람은 쪽박을 찼을 거예요. 이제는 거지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차라리 내가 거지가 되겠습니다. 당신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거지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나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양심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양심에 어긋나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내가 모든 명예를 상실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다.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의 판결에 들어간 거예요. (1g도) 되지 않는 이 자존심,
자신의 지식, 경험, 이성적 판단,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보다도 중요한가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바리새파처럼 문자적으로 외식적으로 안 하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것을 다 갚지도 못할 은혜인데 내가 받고 사네.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도록 하시겠죠. 이러한 자세가 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의 마지막에 와서 서원을 이야기하신 거예요.